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으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8장까지를 이 복음을 마무리해요. 8장의 마무리의 핵심은 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게 되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주제와 단락으로 로마서 9장을 시작해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이제 한 단락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 바울의 간절한 이 사랑, 또 그리고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뭐죠?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헬라인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택하심을 받았다, 부름받았다, 사도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항상 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면 1장에서부터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복음의 확장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는데, 이제 결국 그것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부르시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그 이방인 고넬료, 이게 이제 벽이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종족이 무너지고 혈통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이방인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에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1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에게 아주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양심과 성령 안에서 이 증언하게 되어지는데 3절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 내 종족.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를 죽인 민족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리고 바울을 그렇게 핍박해가지고, 사도행전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핍박해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고요. 끝까지 그렇게 바울을 올가매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그런 거. 자기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 의해서 그런 핍박을 받아요. 저 같으면 왜 그럴 것 같아요? 나 다시는 저쪽에다가도 얼굴도 안 보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자기 동족에게, 유대인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근데요,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자기 조카 롯, 소돔에 있는 롯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이 아브라함.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모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심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구원 못 받아도 좋습니다. 근데 내 권력, 내 형제, 친척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북한 땅, 그렇죠? 북한을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권력이고 우리 형제예요. 친척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친지 중에, 형제 중에,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첫 번째 기도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구원, 그리고 우리 친지, 형제, 자매들의 구원,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동족, 저 북한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해요. 4절에 보세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내 동족, 내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는 첫 번째 뭐예요? 양자됨. 우리 8장에 양자된 은혜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양자됨,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 성전, 성막의 영광, 성전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 하나님의 현현의 영광을 그렇게 경험하고 맛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받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고, 또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어요. 그렇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약속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들이 있고요. 조상들이 있고요. 육신으로 하면, 여기 절정이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분은 누구셔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도요,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육신으로는 뭐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장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윗을 거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세워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 그럼 물론 우리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죠? 혈통적으로.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누리는 이 모든 것, 그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80억이 다 되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 그죠? 지금 전 세계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죠? 이렇게 발달되고 발전된 21세기의 초,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죽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이죠. 영원한.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40년 전에 도대체 조선을 누가 알아요? 코리아, 한국을 누가 아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선교사를 보내 감동을 주셔서. 뭐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뭐 몇 대 조상이 몇 대 전에 조상 중에 외국인이 있어서, 미국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내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이런 일이 있나요? 여기 와서요, 여러분 미국에 있었으면 다 살 병이에요. 감기 정도 하고 지날 병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죽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100일도 안 돼서, 돌도 안 돼서 아이들이 죽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여기 땅에 묻히면서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 다시 한국의 복음을 전하겠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조선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다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 꼬라지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 다른 게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뭐는 불편하겠죠. 그건 사실이죠. 건강하면 더욱 좋겠죠. 더 부유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여러분 우리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 감사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목사님 매일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들어요. 새벽에 예배하기 힘들어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 새벽을 깨우고 일천번째 하고 말씀 암송하고 전도하고 반찬 봉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 뭘로 도대체, 다른 뭘로 더 뭐를 더 받으시고 싶으세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뭐가 더 있었으면 좋으시겠어요? 물론 불편하고 그래요.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 삶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영생의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요. 7절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니에요. 하갈을 통해서 난 이 자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이고, 사라를 통해서 난 이 이삭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말씀의 자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났는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이 리브가에게 딱 둘이 나잖아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근데 똑같은 아들이 아니에요. 바로 야곱이 택하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한, 선과 악으로 차라리 구별됐으면 그럴 법돼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두 민족이, 두 나라가 복중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때에 그렇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그때, 아직 복중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죠. 뭐예요?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8장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고 그때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에서와 야곱, 이 야곱을 선택한, 이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의 기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부르시는 일, 도대체 누가 설명할 수 없어요. 누가 이해시킬 수도 없고, 누가 이거를 다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선한 일을 많이 했나요?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이 구원은, 이 섭리는, 이 주권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영생을 이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거, 이거 신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12절에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뭘로?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선과 악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미스테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신비한 이 사랑의 이 선택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감사입니다. 영원토록 찬양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예수 모르는 내 골육, 내 친척, 내 자녀,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지막 미국 가고 영국 가고 저기 아프리카 가고 말레이시아 가고 중요해요. 근데요, 내 친척, 내 고류, 내 형제, 내 자녀, 여러분 우리 반드시 윗진자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 은혜를 기억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이 주권, 신비한,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이 미스테리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 오늘 기억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